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한나의 축복. 다시 한번 한나의 축복.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마치면서 한나가 받은 축복, 또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받는 축복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나 이야기는 워낙 잘 아니까요. 아기가 없어서 이제 괴로움 당하고 있었죠. 둘째 아내가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는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부인이 아들을 낳지 못해서 괴롭움을 당하고 있었죠. 이 당시에는 아들에게 모든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없는 것은 큰 고난입니다. 사실은 이 당시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짧게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은요, 성경에 보니까 9절에 통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곡했다. 10절에 통곡, 11절에 서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과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서원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오래 기도했습니다. 오래.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취한 듯이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집중해서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옆에서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그런 의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깊이 있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했다. 15절에 보면은 심정을 통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중심을 다해서 기도한 거죠. 기도하면서도 중언부언하거나 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마음을 통해서 기도했다는 것이고, 한나의 기도의 특징 또 하나는 제사장 엘리의 축복이 있었다. 엘리가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엘리가 간절히 이렇게 축복해 주죠. 이런 내용들이 합해져서 한나가 기도응답을 받게 되는데, 그 기도응답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기도의 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기도할 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1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나? 17절 18절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가 술 취한 듯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가가지고 뭐라고 한마디 하죠. 왜 이렇게 여자가 대낮부터 그것도 성전에 와가지고 이렇게 술 먹고 이렇게 난리를 피우냐. 그랬더니 저는 술 먹은 게 아닙니다.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참 저는 이거를 읽을 때마다 참 이 한나의 마음이 잘 표현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 마신 것이 아니고 독주 마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다 토로하는 겁니다.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토해 놓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엘리 제사장이 조금 미안한 거죠. 그래서 축복해 줍니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네가 기도한 것을 다 응답하시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믿음이 확 생겼어요. 막 기도할 때는 걱정과 염려와 분함이 막 생겨서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여러분 참 이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것,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일 때가 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졌어요. 여기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랬거든요. 이것은 사람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겁니다. 하늘 평안이 위에서부터 임하는 거죠.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평안은 모든 행복의 기초입니다. 평안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것은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혼탁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죠. 그런데 한나에게 그런 축복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표징은 평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면,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거든요. 평안과 기도, 감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평안이 임하고요, 기도하면 감사가 나타나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평안이 임하고, 이 감사, 기도, 평안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혹시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가 막 쓰나미처럼 막 밀려옵니까? 그러면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쏟아 부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쏟아붓지 말고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그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또는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과 평안의 마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부을 때 주시는 그 은혜가, 평안이 저 여러분에게 오늘 시간 한나처럼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나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 19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하고 20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에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래서 기도한 대로 아들을 낳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2장 조금 넘어가서 2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장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2장 18절부터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게 가능했어요. 요즘은 이게 안 됩니다. 요즘은 안 돼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고 해서 말을 들어먹냐?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은혜 받고 스스로 헌신해야죠. 그러나 이때는 어머니가, 부모가 그냥 성전에 그 아이를 데려다 놓고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훈련받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갔다가 그 아이를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그걸 보고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닙니까? 정말 귀하게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마음에 감동이 돼서 축복하죠. 이 아이를 대신할 후사를 주세요, 하나님.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세 아들을 더 낳습니다. 두 딸을 더 낳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는데 이렇게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기르게 됐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응답을 하시지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기도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뿐이에요. 백성들을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1000번 소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 마음에 합했어요. 그래서 지혜를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성경 말씀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하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십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 인격과 성품과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나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기도대로 받는 복,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미처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나가 받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받을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3장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넘어가죠.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의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중단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린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재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중단된 것뿐입니다. 듣지 못하는 것뿐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있고 또 마음을 통해서, 생각과 마음을 통해 듣기도 하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기도 하는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녀들이 영적 거성이 되는, 자녀들이 영육간의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한나에게 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많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자녀들이 영적으로 잘 되는 축복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 거성이 됐다는 것은 꼭 선지자나 목회자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각자 처소에서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영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자녀손들이 생겼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들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디모데라고 하는 영적 거성이 태어나게 되고 훈련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어머니의 신앙과 할머니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녀손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영적인 거룩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이후 최고의 신학자가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성 어거스틴은 방탕하였죠. 그런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26년 동안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돌아와서 정말 사도 바울 이후 최고의 신학자가 된 것이죠. 이 어머니 모니카의 마지막 유언이 알려져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번 제가 읽어드리죠. 내 몸은 어디에 묻어도 좋다. 그 일로 인하여 조금도 염려하지 말아라. 단 한 가지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제단에서 나를 기억해다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제단은 오늘로 말하면 교회고 예배당이고 하나님의 전을 말합니다.
나를 어디에 묻는지 이런 거 너희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죽어 없어지더라도 항상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 성전, 예배당,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소에 있는 것, 그것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내가 죽고 사는 문제, 내가 어디에 묻히는지 이런 것은 관심이 없다. 너희들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이렇게 유언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져 옵니다. 참 어머니의 신앙이 얼마나 그 자녀들에게 복된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존 웨슬레의 어머니, 영국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존 웨슬레의 어머니는 14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이름이 수산나지요. 그래서 큰 아이가 작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영적으로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위대한 인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록펠러의 어머니, 10가지 교훈, 인생을 살아나가고 신앙을 살아나가는 10가지 기준을 자녀들에게 알려줘서 그 자녀들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잘 자라도록 했던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록펠러는 교회를 4천여 개를 지었고 그리고 수많은 학교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길러낸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은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여러분, 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기도하면 그것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유전되는 것이죠. 참 귀한 일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어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26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흘리는 눈물, 우리가 뿌리는 봉사의 씨앗, 이런 것들은 결코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남녀전도에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주간 예배를 드리는데 다 우리가 심는 겁니다. 다 하나님 앞에 심는 겁니다. 혹시 세상에서는 심어도 사라지고 없을지 모르지만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심는 것들은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또 심고 심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큰 복이 되기를, 또 교회에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오늘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어려운 가운데 할 수 없었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시작해서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내용들이 다 응답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했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순조롭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들 틈도 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새벽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이후에 영상으로라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또 순조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